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더하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승환 안수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족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정주일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그냥 단순하게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잘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주벽이 너무 심해서 늘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공포감만, 매일 술 먹고 막 이렇게 주정하고 구타하고 그렇게 집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집안이 평안하지 못한.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친근함이 느껴지고 또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에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애를 먹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고백을 보는데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공수 훈련을 받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 이제 낙하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모형인데 그걸 막타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막타오 높이를 11m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공포를 가장 느끼는 이제 크게 느끼는 데가 11m라고 하잖아요. 낮아도 크게 높아도 그렇게 덜 무서운데 11m 정도 될 때 보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거기서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줄을 뒤에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차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처음이니까 잘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내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안전하게 끈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 극복 못하면 낙하산에서 못 뛰어내리죠. 그걸 뛰어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다 뛰어내려야 되는데도 버티다가 그냥 계속 기압받고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저도 처음 뛰어낼 때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뛰어내릴까 마음에 느껴지는 건 사람마다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죽게 하겠냐? 왜냐면 안전끈이 여기 그냥 고리로 묶여 있잖아요. 이거 못 믿으면 사실은 못 뛰어내요. 더더군다나 이제 유격 훈련을 하면 그보다 더한 이제 절벽 더 높은 데서 이제 끈 하나 붙잡고 거꾸로 뛰어내릴 때 게릴라 레페를 하면 가끔 이제 특전단이나 이런 데 TV 같은 데 나오면 머리부터 위로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나마도 좀 뭐한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직각으로 해서 그거 뛰어내리는 건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해보니까 그게 더 쉽더라고요. 그냥 벽 타고 달리기 하듯이 뛰면 자동으로 그냥 내려오게 돼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안전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살 때도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 말씀은 지금 어떤 때는 잡은 줄을 놓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죠. 신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쾌감이 있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막상 탁 뛰어내리니까 안 죽었네. 그럼 줄 타고 앉자면 쫙 가잖아요. 그때는 신나는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돈을 내고 무서운 그런 이렇게 오락 기구들 있는데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T-익스프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지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수십 미터 위에서 그걸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도는 건데 속도가 엄청나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할 때 보면 멀리서 들으면 왁 하는 순간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오금이 그냥 좀 저려지는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한 3번을 타봤거든요. 3번을. 근데 그건 그냥 빨리만 가는 게 밑으로만 꺼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가죠. 거꾸로. 근데 순식간에 막 도는데 마음으로는 죽을 것 같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아. 안 떨어져. 안전해. 이 믿음이 그걸 즐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당에 있는 그 타워를 가든 홍성인 스카이 타워를 가든 그 밑에 조금 바닥에 보이게 해서 50m, 60m 이렇게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 유리 깨지면 어떡하지? 안 깨져요. 근데 보는 순간에 오금이 저려지잖아요. 몸이 이제 힘드니까 거기 못 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어때? 밑에 괜찮은데 이러면서 여유 있게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삶인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 똑같은 곳을 가는데도 마음 자세가 가짐이 다르잖아요. 안 죽어.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만 내 속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지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가끔 힘들 때 이제 군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고참들이 괴롭히던 신병 새로 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 눈동자 보면 쥐구멍에서 처음 난 쥐하고 조금 비슷해요. 응? 한번 자세히 어떻게 쥐를 볼 기회가 있으면 쥐구멍에 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흔들려. 왜냐면 겁나니까. 약할 때는 그렇거든요. 처음 부대가 어떤지 군생활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왔는데 낯선 곳에 가서 앉아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는 불안 안 하려고 굉장히 제 마음에 다짐을 했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일부러 놀리잖아요. 일어서 앉아 엎드려 별 고참들이 막 별거 다 시키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저도요 속으로 굉장히 재밌었어. 왜냐면 이렇게 엎드려보자 하면 막 엎드려보자 순간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가지고 뒤에서 저는 속으로 내가 이러니까 너 재밌지? 너는 그 마음 위에서 한번 내가 해보니까 내가 자기를 가지고 노는 줄 모르고 자기가 나 가지고 노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준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여유 있게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은혜를 이번 달 특별히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화가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 그림을 하나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물어봤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신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라. 사랑이죠. 뭐 결혼 앞뒀는데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이면 최고지요. 그래서 지나가다 어떤 이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목회자에게 또 물어봤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믿음이지요. 믿음. 그랬더니 또 가다가 어떤 이제 지나가는 군인을 만났는데 군인에게 물어봤더니 군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지요. 평화. 자기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를 반기는 자녀들의 그 눈빛을 통해서 뭘 봤냐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의 눈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짓고 있는 그런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가정 안에서 그가 이제 집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서 잠자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래 밤에 잠을 잘 때 침대 안에서 누워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롭구나 그렇게 느낄 때 신부가 결혼 앞둔 신부가 말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고 또 군인이 말했던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다 함께하고 있는 곳이 어디더라 라고 느꼈냐면 가정이구나 라고 그 사람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작품이 뭐냐면 가정의 모습을 그가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다? 가정이다.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근데 좋은 것뿐 아니라 진짜 좋구나,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만드셨을 때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는데 그 심히 좋은 사람이 사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가장 좋은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축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정 밖에 있는 사회와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는 뭔가 좀 사회 속에서와는 좀 다르게 뭐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로 체면치레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 가정이에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높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이 또 고귀한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누가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관심을 받고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도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회 속에 없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가정들은 밖에서 말하는 거나 말투 자체도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좀 엄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클 때까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술 드시면 겨울 되면 굉장히 막 이렇게 농한기 되면 그때는 막 공부해 밤마다 막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때마다 늘 불안하고 이렇게 떨리고 그런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을 하려도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도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날 제가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운동장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곳에 갔는데
제가 앉아있던 곳에 그 앞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이거 왜 이래? 이거 어쩌고. 근데 둘이 말하는 투가 뭐냐면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친구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갑게 말을 할 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나도 가정의 모습은 그게 좋겠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거의 저한테 말할 때 90%는 반말을 찍찍해. 반말. 우리가 반말할 때는 그냥 반말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뭐하게 한다고요?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반말을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도 제가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그렇게 버릇없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좀 어떨 때는 또 예를 가지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저는 좋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심히 기분이 나쁘겠죠. 어디 버릇없이 그냥. 근데 가정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효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것은 너희가 강하고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니라. 가장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포행자다. 악행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너무 황송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엊그젠가 우리 지훈이가 그 자기 처가 식구들하고 어디 전주인가 어디를 이제 휴리라고 그지 이제 먼저 금요일 날에 먼저 이렇게 거기 전주 동물원인가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아마 어버이 주일 앞두고 나서 이렇게 효도한답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그러니까 채아가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소변을 보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소변을 못 봐서 그래서 거기서 저녁 먹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녁도 못 먹고 그 시간에 늦게 어떻게 해서 병원을 이렇게 찾고 하다가 8시 넘어서 세종에 있는 충남대 병원에 가서 거기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 받고 이러느라고 그 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아무도 못 먹었대요. 누구 때문에? 못난 얼마나 미울까요? 그죠? 너 때문에 그냥 너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까요? 아니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소. 그래서 그 다음날 맞길래 너희도 저녁도 다 못 먹어서 어떡하냐? 저녁이 문제인가요? 저녁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셔서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형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 어느 곳에 가장 닮았다고요?
거기 바로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모든 게 그냥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좀 헝클어져도, 그냥 화장을 조금 잘 안 해도, 그리고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예의를 못 갖춰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효용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에서 조금 더 확산된 게 뭐냐? 그게 바로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처럼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그렇게 해라.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러분, 격려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가정은 무슨 모형이 된다? 천국의 모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가 안 되면 어디 가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원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픈가 진단하는 것처럼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원수마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찌들어 살다 보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무슨 말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감사만 많이 해도요, 행복한 그런 모임,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하나요? 아니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들 대할 때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니, 감사한 것도 뭘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지? 응?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랑 이렇게 안면도에서 목회하는 1년 후배랑 이렇게 안부를 매일같이 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뭐 매일같이 성실하신 목사님, 여전히 성실하시군요. 어떤 데는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별별 아주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걸 그 친구가 잘해요. 덩치에 안 맞게, 덩치는 저보다 더 한참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너무 어려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러면 내가 갑절로 사랑하는 후배 목사, 그러면서 또 제가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요 부드러워집니다. 서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항상 감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부터 사회 공동체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되니까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늘 부모님 이제 안부도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께서 전화 올 때도 제대로 잘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 전화해야지 하고도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하다가 또 이제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오늘도 바빠서 못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이미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기한테 부재중 전화하고 남긴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들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바쁘지 않으면 전화 한 번만 좀 해줘. 이러면서 이제 음성을 남겼는데 평상시처럼 그냥 바쁘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말씀 이제 어머니가 남긴 그 음성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한 번만 그때 전화 한 번만 드렸었더라면 덜 죄송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소리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뭐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다 하시나? 효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다려주지 않는데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지요.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해야지라고 밀다 보면 영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동안 미뤘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때그때 미루지 않고 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회는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되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부터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인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일 맞아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된 가정 이루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 안에서 기뻐하심을 덧입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있기에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또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복의 복을 덧입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 기도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정